자,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논쟁을 벌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는데, 근데 그 예수님에 대한 논쟁은 그 당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예수님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니면 사람의 아들인가?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사람을 미혹하는 이단인가? 예수님이 정말 하늘로부터 오신 분인가? 아니면 우리처럼 단순하게 땅에서 태어난 인간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예수님 오실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본 사람들입니다. 참 육체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봤다는 것은 특권이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 때 그런 예수님을 봤을 때 모든 사람이 다 믿을 것 같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 보면 그냥 다 믿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또 예수님을 또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조롱하기도 하고 멸시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빈정거리고 투덜대기도 했죠. 그리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1절에 보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라. 그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그들이 직접 보았는데 그분을 믿기보다는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말씀에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구약 성경에 근거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또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상당히 작은 숫자가 믿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7장 3절에 보면은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님의 친동생들도 예수님을 그냥 형으로 알았지 그리스도로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릴 때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같이 이렇게 자랐으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이 한 30세가 되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이런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의 동생들은 굉장히 어려워했죠. 형이 이상한 소리 한다.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7장에서도 예수님이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 가지 표적을 행했는데 이 표적을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행한다고 이 형제들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갈릴리 같은 이런 작은 곳에서 하지 말고 유대나 예루살렘에 가서 그 사람들 많은 곳에 가서 이런 일을 행해라. 그러면은 더 영광을 받고 더 인정을 받지 않겠냐 하면서 숨어서 하지 말고 그런 데 가서 떳떳하게 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말하냐 하면 6절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라.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또 그 당시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유태교 교인들도 7장 12절에 보면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무리를 미혹하는 이단이다. 사람을 선동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17장 20절에 보면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귀신 들린 사람으로 이렇게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가운데 또 어떤 사람들은 7장 31절 보면은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7장 40절 보면은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이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모세가 신명기 18장에서 말한 그 선지자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도 있고 또 그리스도라 믿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야 어떻게 뭐 예수가 갈릴리에서 나오냐 이러면서 또 논쟁을 벌인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 7장에서 보게 됩니다. 어쨌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태어날 그 당시, 예수님이 계셨을 그 당시에도 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논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반대하고 예수님 핍박하고 예수님 죽이려는 자들도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고 또 예수님께 헌신하고 예수님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죠. 심지어는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사람들도 교회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2000년 동안 계속됐을까?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아마 이 모든 것은 아마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의 사역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수많은 믿는 분들이 있고 믿는 성도님들이 계시고 또 주님을 위해서 자기 삶을 헌신한 수많은 종들이 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지금도 계속 있는 것은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또 그분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계속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가장, 이 사복음 중에서 요한복음이 가장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는 많은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주제는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으로,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로, 그게 주제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주제이죠. 주님은 이 말씀과 표적,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강의를 계속 해오지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지금 이런 말씀하시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거듭남의 진리, 구원받는 실제적인 진리에 대한 말씀을 주님께서 처음으로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지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선택받고 택함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말씀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거든요. 또 주님은 또 이 요한복음 6장부터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나에 대한 자신의 정체성을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I am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는 나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나가 누구냐를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의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I am that I am으로 끝냈던 그 I am, 그 목적, 정체성이 나타나 있지 않은데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는 말씀들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은 이런 말씀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절대적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셨죠.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 것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성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구약성경을 연구하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표적이에요, 표적.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말씀으로만 증거한 것이 아니라 능력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는데 요한복음엔 특별히 이제 7가지 표적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시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건치고 또 요한복음 5장에는 38년 된 병자를 주님께서 건치시고 또 요한복음 6장에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또 갈릴리 호숫가를 물 위로 걷는 이러한 표적, 요한복음 9장에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기적, 그리고 11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부활하는 이러한 이제 표적을 주님이 행하셨는데 이런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누구인지 알려주셨어요. 왜냐하면 이런 표적은 무슨 마술이 아니고 뭐 잠깐 사람 눈속이만한 그런 것이 아니었거든요. 이런 표적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분이 구약의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오신 것을 믿게 되고 또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것을 믿었죠.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그런 사람이죠. 하늘로부터 오신 선생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고 요한복음 9장에 그 눈뜬 소경이 고백하기를 나는 창조일에 소경이 눈 떴다는 것을 들은 일이 없다. 눈뜨게 한 이분은 하나님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9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특별히 이제 유대교를 믿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표적을 보면서도 사람을 미혹하게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귀신의 능력으로 그런 일을 한다고 예수님을 판단하게 됐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알고 가르친다는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를 그들이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첫 번째 우리 생각해 보는 것은 요한복음 7장 7절입니다.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합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미워하고 믿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악하다고 증언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은 악하다. 왜 악합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악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잖아요. 저도 이제 많은 사람을 만나고 살아갑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믿지 않는 그런 세상 사람들도 있죠. 근데 이 세상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한다든지 같이 시간을 보내면 너무 힘들어요. 사실 너무 악해요. 세상 사람들.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 보면 일단 이 말하는 자체도 언어 사용에 있어서 참 어려운 말을 많이 해요. 우리가 듣기 힘든 말을 많이 해요. 그리고 그들의 안에서 나오는 어떤 생각 같은 것을 들을 때 참 우리 마음에 참 부담스러운 말을 많이 해요. 정말 제가 세상에 악하다는 것을 제가 피부로 느껴요. 왜 그럴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단 말이에요. 항상 악하단 말이에요. 우리 창세기 보면 이 노아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나 계획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항상 악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하셨어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잖아요. 모든 불의, 추악, 탐심, 부모를 거역하고 배약하고 이런 많은 것들이 나오는데 21가지 죄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장 28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내비뒀어요. 그랬더니 나타난 게 뭡니까? 그냥 죄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이 원하신 일을 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주님은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항상 예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고 또 예수 믿는 자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굉장히 좋은 것처럼 생각하고 빨려 들어가고 그러는데, 물론 어떤 때는 우리가 쾌락도 주고 우리 육신에 원하는 걸 주니까 좋은 것 같지만 세상은 정말 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미워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해서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14절에 보면은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예수님 말씀 가르치실 때 유대인들이 참 놀랐어요. 우리가 이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권위에 놀랐다 이런 말씀들이 몇 구절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7장에도 있고 마가복음 1장에도 보면은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랐다. 왜? 말씀에 권세 있는 자와 같다 그랬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달랐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자기 생각을 말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특히 구약 성경에 대한 말씀을 정확하게 주님께서 의미를 파악하고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놀랐어요. 특별히 여기 요한복음 7장에도 46절에 보면은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잡아오라고 사람을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 너무 놀란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전한 사람은 지금까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으러 갔다 그냥 왔어요. 그렇게 이제 주님 말씀이 권위가 있었죠. 능력이 있었죠. 그래서 사실은 모든 사람이 특별히 이제 유대교인들이 잘 믿을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참 안타깝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것은 15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그래 말씀을 놀랍긴 했는데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했다.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했다. 어떻게 그를 아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외모로 판단한 거죠.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거든요.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에요. 나사렛은 특별한 인물이 나올 만한 그런 동네가 아니에요. 오늘날 미국의 할렘과 같은 그런 데예요. 그런 출신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은 랍비들에게 성경을 배운 일이 없어요. 랍비들은 다 랍비 학교를 졸업하고 라이센스, 수료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시한 거예요. 랍비 학교도 안 나왔고, 나사렛 출신이고, 목수의 아들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무시했죠.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항상 문제를 삼았어요.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네가 무슨 권세로 말씀을 가르치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한테 따졌거든요. 왜? 그 사람들한테 자격증이 있었어요. 라이센스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과정이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무시했죠. 뭐 지금도 그렇죠. 신학을 안 하면 안수를 받지 않으면은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이 기독교계 안에서는 사실은 판단을 받게 되죠. 근데 이제 물론 우리가 성경을 배울 필요는 있지만, 그러나 신학교 나와야 성직자가 되는 것은 성경에 없어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만든 제도이죠. 하나님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거든요. 어떤 인간이 세운 성직자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권위를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지 인간이 세우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절 보면요. 세 번째 보면은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예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유대교 교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이 없었어요. 7장 1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사람이 어떤 교훈을 가르칠 때 이 교훈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사람이 스스로 자기 생각을 가르치는 건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은 예수님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생각을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한다는 거예요. 자기 영광. 그러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다.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지금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19절에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자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육체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보면서도 또 그들이 구약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구약성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단 말이죠. 너무 안타깝죠. 근데 이제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주님은 계속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십니다. 7장 37절에 보면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러한 가운데서 주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셔라. 주님께서 이 모든 사람을 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초청하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만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종이든 관계없이 누구든지 모든 사람을 초청하시고 오라고 하세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은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가 있는 그러한 시대가 오늘의 시대이죠. 지금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전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로 인해서
망해가고 죄로 인해서 영혼이 파괴되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우리 죄인들의 구주가 되시는 거예요. 세상의 구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고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도 그런 말씀 하셨죠.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라는 이 짐에 눌려서 다 살고 있단 말이에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정말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와요? 모든 사람을 다 초청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뭐예요?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목마르거든.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게 아니잖아요. 양식이 없어서 목마른 게 아니잖아요. 말씀이 없어서 목마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어떤 때 일어납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될 때, 이 죄인인 것을 알게 되면은 심한 어떤 영적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알면요, 이 죄에서 구원받고자 하는 이 간절한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 내 영혼에 대해서 걱정하고 이 죄에서 어떻게 구원받을까 이거 생각하거든요. 대부분 구원받는 사람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냥 뭐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 이런 식으로 해서 예수를 그냥 뭐 믿는 그런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목마른 사람, 하나님을 떠나 살아온 나의 삶을 돌아보니까 완전히 죄로 인해서 부패되고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정말 내가 나 자신을 봐도 용납할 수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우리 영혼의 구세주를 찾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영혼이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면 죄에서 회개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죄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온 것, 이것이 죄의 근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런 시간들이 있으면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지. 그냥 뭐 교회 와서 뭐 그냥 말씀 몇 들어 듣고 뭐 믿으면 구원입니다. 나 따라 기도하세요. 그렇게 하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돼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목마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 스스로 느껴야 돼요. 누가 대신 이걸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목마름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누구한테 나가요? 사람한테 나갑니까? 세상에 나갑니까? 종교로 나갑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마셔라. 마시라는 게 뭐예요? 믿으라는 거죠. 믿으라는 거. 이 죄에 대한 해결책은 뭐예요? 복음이에요.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세상 사람들 대부분 하나님 없이 잘 살아가잖아요. 왜 잘 살아갈까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모르니까.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은요, 영적인 목마름이 있게 되고 그 영적인 목마름 속에 예수님의 부르심, 이 초청하는 음성을 듣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초청은 어떤 사람이 받아요? 주님 오신 목적이 뭡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말은 뭐예요? 죄인인 것을 깨닫는 자들만이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란 말이에요.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만이 구세주의 필요성을 깨닫는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예수님의 말씀에 반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죄에 대해서 번민하고 고민하고 인생의 허무와 공허에 대해서 갈등하는 이런 사람들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거지,
모든 사람이 다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거란 말이에요. 가난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 비로소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구원자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사실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 이런 음성들이 마음 가운데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구원을 받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해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믿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이해하고 우리가 지혜가 있고 그런 걸로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기서 맛이라는 말이 바로 나를 믿는 자인 것을 바로 38절에서 바로 말하고 있죠. 십자가에서 예수님 믿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비로소 내 영혼이 만족함을 누리는 거예요. 비로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내 영혼이 안식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것을 내가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말하고 나를 구원한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저도 제 삶을 돌아보면 저를 통해서 구원받은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구원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구원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왜?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니까. 이 생수는 성령님이잖아요. 39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때는 아직 주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주님이 영광을 받는 때는 언제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주님께서 영광을 받는 때입니다. 근데 아직 그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때는 아직 성령님이 계시지 않았죠. 근데 지금은요, 지금이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죠. 그래서 참 성도 안에는 성령님이 계신 것이죠.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났습니까? 40절.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이것은 이제 신명기 18장 18절에 모세가 이제 자기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앞으로 메시아를 말씀한 건데, 그렇게 메시아로 믿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로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무슨 그리스도가 나오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이제 안 믿는 사람들도 있죠. 43절에 보면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면 나타나는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예수님은 사람이다, 그죠? 사람. 또 하나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 또 예수님을 그냥 사람으로 믿는, 그래서 그런 거죠. 기독교를 세운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한 사람, 인류에게 아주 훌륭한 교훈을 말씀한 스승, 4대 성인 중 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해요?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하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잖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갖다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예언자로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 기독교를 처음 만든 종교인으로 믿는 사람도 있고, 그죠? 사람들을 또 존경받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에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모습은 유대 땅 베들레헴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하고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체성이거든요. 이걸 세상이 모르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것을 아는 사람, 이것을 믿는 사람은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세상에 감추어진 비밀을.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을 때 주님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세상 사람이 날 누구라 하느냐? 일단 뭐 엘리야입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뭐 선지자나 무슨 뭐 훌륭한 뭐 그냥 그 인류의 스승 정도, 사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알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셨거든요. 그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아니는 네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거지. 뭐 갈릴리의 호수가에서 뭐 고기 잡던 어떤 면에서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주 초라하고 무식한 베드로가 무슨 지혜가 있어서 뭐 예수님 믿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가 무슨 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뛰어나고 탁월하고 훌륭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건 아니잖아요. 주님의 은혜이고 또 주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아래 겸손하게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은 모든 세상을 믿어야 될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육체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믿고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